아멘. 저 옆 사람과 인사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보니까는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는 한국의 강화문에서 BTS가 4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다고 넷플릭스에서 중계를 한다 해서 한번 전 BTS 공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짝 봤는데 1시간 동안 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오고 정말 정말 BTS가 이 K-팝의 문화를 바꾼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들, 정말 넷플릭스 통해서 전 세계에 이 생중계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그런 작은 땅덩어리에서 그러한 BTS를 통해서 전 세계에 생중계되어지는 그러한 콘서트의 장면들을 보면서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그들이 4년여 만에 7명의 완전체로 모였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우리가 이제 하나 되어서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 사랑과 은혜 덕분이라고 고백하며 그들 뒤에는 누가 있었다고 해요. 그들 뒤에는 바로 그런 아미라고 하는 놀라운 거대한 전 세계적인 팬덤이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글로벌 문화 공동체라고 이렇게 많은 뉴스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숨은 엔진이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통해서 역시 이 K-팝의 문화 BTS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하구나. 그들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그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미 저 궁금했거든요. 그 앞자리는 누구 앉나 무료라고 하는데 근데 그 앞에 좌석은 무료가 아니더라고. 미리 예약하고 돈을 주고 사는 거 좌석들을 쫙 해놔가지고 이미 매진되어 버리고 나머지 뒷부분들은 이제는 오는 순서대로인데 아침 일찍부터 와서 저녁 8시에 공연인데 아침부터 와서 줄을 서는 장사진 그들에게는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더 가까이서 듣고 싶은 그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나만이라는 장군도 그의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치료받고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앞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오늘 세상 사람들도 한 정말 연예인에 그렇게 집중하고 모여드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올 때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옛날 수리아 나라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그런 장군으로 있는 군대 장관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시대를 풍미하고 있던 나하만을 향하여 크고 존귀한 영웅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람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였다. 그런데 그 뒤에 붙는 단어가 마음 아픈 단어지요. 그런데 그가 문둥병자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한센병, 불치병 같은 것들 과거에는 더욱 절망을 가져다주는 병이었습니다. 나만 장군 입장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입지적인 조건을 갖고 있지만 집에 돌아오면 겉옷을 벗으면은 정말 고름 냄새가 진동하는 그러한 문둥병으로 고통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나만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은혜를 받은 무명의 종으로 잡아온 그러한 여자 어린 소녀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여자아이에게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 게제바의 어린 소녀를 사로잡아 왔다. 사로잡았어. 이 게제바이를 사로잡았어. 여자아이를 사로잡았으니 사로잡혀 온 여인.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도 여러분 왜군이 침략해 오거나 그런 청나들이 공격해 오면은 여러분 여인들을 막 잡아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치욕과 수욕을 당하는데, 한갓 보잘것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는 노예처럼 부리는 그러한 여자아이, 그치? 그녀의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갖고 있는, 들었던 생명의 복음, 당신이 오늘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정말 그 문둥병이 치료받겠다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오늘 그 아내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치유되어지고 전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명의 소녀였지만은 그 무명의 소녀가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진정한 엑스트라가 아닌 주인공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나만은 못된다 할지라도 나만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만을 이끌어내어서 그렇게 은혜받게 하는 주인공은 바로 주님 옆에 서는 그날에 이 소녀가 주인공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여러분 자신들이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들이 진정한 존귀한 자요, 엑스트라의 인생에서 주인공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2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작은 것, 여러분 부끄러워 보이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그러한 종으로 잡아온, 노예로 잡아온 오늘 어린 소녀 하나가 들려주는 그런 생명의 정말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치료의 소식을 통해서 오늘 나만 집안에는 여러분 웃음꽃이 피어지는 그런 치료대연이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만의 집은 유능한 집안이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아이는 그저 무능해 보이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한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종임에도 불구하고 내면이 치료받았다고 하는, 전 여러분들의 심령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내면이 치료받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내면이 치료받지 못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고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즐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그 여아의 인격을 얼마나 짓밟았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진 않지만은 노예는 물건 취급도 못 받던 그런 시대, 내 인생을 망쳐놓은 장본인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런 여아이가 은혜를 받아 진정한 주인공으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불치병, 좌절의 암덩어리, 강경화보다 더 심각한 심령의 경화들이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쌓여 있는 것 있잖아요. 내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 잠그고 아무도 용납해 주지 못하고 누구도 진정으로 만남을 갖지 못하고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가는 그런 현대인들, 상처를 주고받으며 정말 앞에 받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상처로 정말 얼룩져가는, 그러한 굳어져가는 현대인들의 그런 모습,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러한 시대에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들이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좋은 소식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처 입은 인생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옷을 입히셔서 보내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고난주간이 다가오며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그 고난의 십자가, 우리도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봄 기운이 솟아나는 사순절, 죽었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의 심령도 병들고 죽었던 그런 심령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진리로 살아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진리 하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 내가 문둥병에 걸려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병에 걸려 있을 때에 거치게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병에 걸리지 않았어. 아니에요. 나는 오늘도 상처와 얼룩투성이, 교만과 아집으로 가득 차여 있는 나라고 하는 것, 그러한 자신의 약점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완벽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거룩한 주 앞에 나왔을 때 그러한 자신의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문제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 정도면 되었지? 아니에요. 나는 문제투성이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오늘 눈물을 흘리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려움이 올 때 그때가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듯이 회복되기까지, 그가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회복되어지기까지의 과정들, 극복해져 나가는 과정들이 오늘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계속적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똑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음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만이 누렸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만나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무엇일까?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냥 만나러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엄청난 물량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5절에 보면은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고통할세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엄청난, 지금으로 치면은 엄청난 돈이 한 5,600억 엄청난 그런 액수의 여러분 물량을 가지고 나가는, 물량이면 될 줄 알았어요. 나아만은 내가 가서 이런 물량으로 공세해서 질병을 치료해야지. 과연 병 고치러 오는 사람이 이런 거창한 인간적인 껍질이 필요할까? 우리의 이력서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넌센스입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 경력이 많고 가진 것이 풍부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것 가지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만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이만큼 내가 배울 만큼 많이 배웠는데, 내가 이만한 직분이 있는데, 내가 이만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믿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철저하게 변화되지 못한 인간적인 방법과 자기 과시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하는 것. 그제 자기를 과시하는 것, 자기 과시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늘 부족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면 내가 내 과시를 할 때에 그렇지 못 누리는 사람들은 마음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냥 예화로 얘기하지만은 저도 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픔과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나만이 껍질을 벗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껍질을 벗어야만이 치료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 똑같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주어지고 하나님 만나면 풍성한 은혜의 삶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나병 때문에 찢기고 고개 들 수 없는 상황, 그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를 풍성하게 이끄시는 데는 여러분 그의 과거의 역사의 사건을 클로즈업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어떻게 해야만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자기의 그러한 질병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내려가야 하는데 올라가잖아요. 엘리사에게로 내려가야만. 왜냐면은 여자 소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나라에 가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선지자가 있어. 선지자 앞에 서면은 깨끗함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랬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엘리사에게 직접 가야 돼요. 직접 내려가야 돼요. 엘리사에게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시리아 왕에게 찾아가서 왕님, 내가 지금 질병을 치료하고 가고 싶은데 친서 하나 써주세요. 그래서 그 친서를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왕에게 올라가니까는 왕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문둥병을 치료하는 의사야? 내가 하나님이야? 놀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옷을 찢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왕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를 내게로 내려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정말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는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내 몸이 약하고 정말 부족하고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오늘 예수로 우리는 만족하고 예수로 완전함을 입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BTS가 7명의 완전체로 나와서 그들이 함께 맡은 각 파트들을 열심히 노래하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완전체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우리가 내 마음에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오늘 나만은 그 하나님을 놓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왕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려면 내려가야 하는데 나만이 올라가고 말았어요. 전쟁의 빌미를 우리에게 가지려고 하는구나. 예? 그때 엘리사가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8절에 보면은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그는 이미 어린 소녀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고 그 선지자가 내 병을 치료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하면은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때의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진문에 섰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엘리사가 뛰쳐나가서 엘리사가 반갑게 나가서 마중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사자, 그의 종을 보내어서 대신 쟤는 어떻게 해요? 전달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은 깨끗하게 질 것입니다. 왜 엘리사는 자기의 얼굴을 숨겼을까요? 아까 말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할 것은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나만의 그것에 올 때 집중해야 할 것이 하나님인데 누구를 집중했습니까? 엘리사에게 내려오는 까지는 좋았습니다. 왕의 말을 듣고 내려가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엘리사에게 집중하고 있는, 질병을 치료하는 분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목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장군님, 나를 만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장군님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와 회복,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답인데 나만 바라보고 왔지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을 듣고 오늘 나아만은 화를 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치밀어 오르는 화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던지라는 거예요. 죽기로 각오가 되어 있냐는 소리예요. 요단강에 들어가서는 다 옷을 벗어야 돼요. 장군이 옷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무장해제. 그렇잖아요. 야, 절호의 기회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나만의 그 용맹스러운 영웅이 나 군등뼈로 찾아왔을 때, 야, 이걸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무장해제. 갑옷을 벗어야 합니다. 옷을 벗어야 합니다. 다 벗고 여러분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1절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뭐했으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노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고 당초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노하여 물러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아닌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나만 같은 생각들. 엘리사가 하나님만이 사는 길이요, 이 길만이 인생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이 길만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구만.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노하였다는 거예요. 노를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풀었던 노를 여러분 빨리 제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풀어버리셔야 돼요. 못 풀면은 여러분 손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그러한 노와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계속 품고 있어봐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손해. 여러분만 병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해가지고 막 그러보세요. 금방 여러분 병이 생깁니다. 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현대의 모든 질병의 원인은 뭐예요? 스트레스.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병이 왔지? 아, 목사님 스트레스 받은 거 있으세요? 의사한테 가보세요. 의사가 묻습니다. 뭐 스트레스 받은 거 있어요? 남편을 빨리 죽이려면 계속적으로 역시 그냥 아이고 이 영감 빨리 계속 여러분 스트레스 줘보세요. 그럼 병납니다. 반드시 2-3년 안에 병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여러분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심령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치료의 풍성함의 은혜의 원리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왜 여러분 우리가 매주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어떤 분은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었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나를 까는구나 목사님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셨나 보다. 은혜가 되면 이렇게 생각 다 달라요. 그러면 자기 마음, 자기가 내 마음이 치료되고 내려놓고 내 마음을 인정하면, 약함을 인정하면, 상한 마음을 인정하면 어떤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은혜의 원리를 누리지 못하는 장애물, 그것은 나하만 장군 안에 있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하만의 생각이었어요. 내 생각이 교만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에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흔들고 한수를 해주자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야? 코빼기도 안 비치고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이게 뭐 엘리사 이거 뭐 뛰어나오지도 않고 지 종을 보냈어. 가서 뭐 요단강에 씻으라고? 야, 참 웃긴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 같지만은 누가 때로는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같지만은 때로는 그 소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사람도 괜찮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은사도 많은 사람 같은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한 가지 때문에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 풍성함을 도적맞는 거예요. 도적. 마귀에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도적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줘서 마귀가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만 해도 선입견 있어요. 엘리사가 뛰쳐나와서 예시를 명하노니 눕는 병은 떠나갈 줄 알아 다 할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화가 더 난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의 소리가 들려지잖아요. 어머니의 소리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옳은 소리잖아요. 직장에서 소리, 내 생각과는 반대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쓴 소리가 내 인생을 기름지게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내 생각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의 뒤안길에 돌아보면 내 생각만 따라 살았다고 하면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다 살아가게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도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적고 주님의 생각, 부모님의 생각 많이 받아들이면 경험 많은 선배의 소리를 들으면 때로는 유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누가 권면할 때 맞아. 내가 겸손히 그 권면을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지만은 그것을 내가 겸손히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상처로 남는 거예요. 상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주님도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마가복음 8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이 겸손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쫓을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으로 기쁜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 세상 것 때문에 내가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없는 것 같지라도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듣고 나만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야, 뭐라고? 우리나라에도 우리 다메섹에 가면은 아르발 강도 있고 정말 너희들 다 이 유단강보다 훨씬 좋은 아마나 강도 있는데
얼마나 깨끗하고 시원하고 좋은 물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 지금 가서 보면 요단강이 되게 좁습니다. 시냇가 같아요. 시냇가. 석회석이 많아서 그냥 마시지도 못해요. 정수에 막 먹지. 장마철이 되면은 흙탕물이 되어서 그냥 그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도 아닙니다. 그러한 물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니까는 그렇게 바뀐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야, 우리나라에 가면 이보다 더 좋은 강이 있다는 거예요. 야, 말머리를 돌리라, 돌아가자. 야, 우리나라에 가서 씻는 게 더 낫지. 그때 항상 여러분 주위에 늘 얘기하는 거, 좋은 친구,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주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잖아요. 내 생각 때문에. 예? 그때 종들이 뭐라 합니까? 13절에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했겠는가? 당신에게 이르러 깨끗이 씻으라 하는데 그것이 뭐 어째서 큰 거 하라고 또 아닌 것 같아. 나 같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장군님,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밑조의 본전 한번 우리 해봅시다. 어때요? 장군님, 생각을 돌이키셔서 우리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겸손히 여러분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의 정말 일꾼들이 여러분 주에도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경험의 생각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온천탕이 있고 유황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 사람들 내 생각이 좀 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자기의 생각이 다 있잖아요. 조금씩 있습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저렇게 하려지? 내 생각. 물질 관계에도 내 생각이 있습니다. 네? 교회 생활, 봉사 생활만큼도 내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내 자녀들을 키워나가면서도 내 생각이 있어요.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 생각, 내 자식의 장래 문제만큼은 내 생각이 조금 있잖아요. 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현적으로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때 나아만이 타고 있던 말에서 뭐라 그랬어요? 워워워워, 말머리를 돌리자. 돌아가자. 그래, 다시 내 말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또 열받고 가다가 종의 말을 듣고 돌아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의 말을 듣는 것이 엘리사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말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속 사건 속에서 보면 그 말 한마디가 큰 의미가 있잖아요. 목사님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집사님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장로님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장로님의 말을 듣는 것은 더 좁게 보면 목사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이런 질서 안에서 여러분 말을 해나갈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주네.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여러분 담임 목사를 존중히 여기면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 상대적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러분 존중히 여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너희를,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바꾸어서 여러분 거기에 존중이라고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오. 너희를 존중하는 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존중히 여기는 거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이잖아요. 존중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자꾸 그 말이 더 마음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못 누리게, 평안을 못 누리게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치료하는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올지 몰라요. 때로는 여러분의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사랑하는 이웃들을 통해서 그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선입견을 깨트려야 합니다. 실패하는 이 중에 다 대부분이 그런 자기 고집 때문에, 목사님이 권고하면은 들어야 되는데 안 듣잖아요. 그 사업을 해야 말까? 아무리 준비가 됐어도 기도 많이 해보니까는 별로 좋은 장소도 아니네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들으면 돼요. 지금 당장이라도 돈이 10만 불이 손에 나도 접으면 돼요. 그럼 10만 불 버렸지. 훗날 세월 지나고 나면 10만 불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20만 불, 30만 불, 40만 불로 커지는 거예요. 그런 겸손히 결단하는 순종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 은혜는 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은 화를 내며 반응하잖아요. 자존심도 상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나? 자기 생각이 여러분 깨어지는 것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왜 이 방법이지? 왜 하필이면 왜 지금이야? 왜 이때 하라는 거야? 지금 좋을 때 하지, 있을 때 좀 그러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는 뭐라 말씀합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겸손히 깨닫는 자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순종하고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정말 따르고 순종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 군장들 갑옷을 벗을 수 있는가? 요단강은 세례받는 장소랬죠. 요단강은 세례받는 곳이에요. 또한 요단강의 의미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과 더불어 죽어진 자들,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이 나와서 높이는 예배의 장소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내 몸을 살리든지 죽이든지 너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여러분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 여러분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완전하게 완전 무장하고 있었지만은 물맷돌 흘려서 탁 어디에 제일 무장되지 않은 이마벽에 박혀서 쫙 내인탕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칼을 빼어서 목을 쳐 죽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무장되어 있어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믿으면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향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저로 하여 즐거움으로 일하시라. 목회자로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고
오늘 엘리사 선지자로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 계속 괴롭히면 누가 복을 못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못 받아요.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만이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는 여러분 치료와 회복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맡길 수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때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벗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아는 것,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비잉된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자녀라고 되는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렸다고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 doing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려가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끝까지 순종하게 여러분 한 사람에게 완성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의 마지막 결론적인 메시지. 그 14절이 아니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됐더라. 그래서 내려가잖아요.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몇 번 잠굽니까? 7번 잠궈야 돼요. 한 번, 두 번 잠글 때는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7번 잠그려는데 여전히 문둥병이 조금도 변화가 없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6번까지 갔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때가 위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흔들릴 때,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위기잖아요. 그때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7번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 어린아이 살같이. 어린아이 살이 얼마나 뽀송뽀송 부들부들어요. 만져보면 얼마나 아이들 안오면 여러분들 라엘이나 이안이 은혜은지 안아보세요. 얼마나 부드럽고 정말 살갗이 얼마나 천사 같은 살결이에요. 예? 나이가 들면 보톡스 맞으면 보톡 받은 사람들 보면 반짝반짝 보고요. 권사 같은 거 보톡스 한번 맞아보세요. 쫙 펴져가지고 50대처럼 보고 있대. 우와, 권사님 새로운 분이 오셨네 보니까 와. 한국 가서 보면 보톡스 맞은 사람들이 표시가 딱 나잖아요. 얼마나 방금 또 당겨가지고 그냥 빵빵 가지고 그리고 제대로 웃지를 못해. 그러면 웃으면 뭐가 당기나 봐. 그러니까는 웃지도 못해. 그렇게 하얀 어린아이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80대 노인이 여러분 50대가 돼서 50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자들에게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들은 것들을 실행하는 자,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두잉이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두잉이 있길 바랍니다. 행함이 있어요. 행함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행함이. 오늘 우리는 너무나 형식적인 예배에 많이 치우쳐 있잖아요. 예배 오면은 우리 빨리빨리 목사님 오늘도 말씀이 길입니다. 빨리 끝내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선교지 가보세요. 선교지는 2시간 막 예배, 3시간 막 예배해 막 그냥 찬양 다른 순서 없어. 뭐 찬양 뭐 이렇게 성가대 없어. 찬양도 없어. 찬양팀들이 찬양팀으로다가 경배와 찬양한 막 4-50분에 4-50분에 스페니시 다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 교회 빌려보는 스페니시 보면은 내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영상 보면은 아직도 찬양하고 있어. 1시간 지났는데 그러고 있잖아요. 1시간 이상 말씀해 또 1시간. 와, 참 능력이 많아. 그분도 그분은 온 것도 보지도 않고요. 내가 부흥회 가서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 거 이것저것 만져가지고 때로는 망가뜨리면 떨어지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부교육자들이 말을 안 들어. 또 막 만지고. 오늘은 소리가 잘 나고 어제 새벽에는 소리가 제대로 안 나가지고 막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 절대로 만지지 말라. 너 한 번만 더 만지면은 아웃이야. 이 말을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면 이제 그 말 할 거야. 그러면 또 I'm sorry 막 들어야 돼. 했으면 말씀을 들어야 돼.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복권을 하나님 내가 구입하면은 당첨이 되면은 내가 건축금도 하고 어려운 이웃도 들고 선교에 쓰임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문계 집사야, 복권은 샀느냐? 복권은 사지도 않고 날마다 복권 사면 기록은 당첨돼. 하나님 말씀, 미안 마, 복권이나 사놓고 좀 기도해라. 복권이나 사놓고. 무슨 말씀인지 웃음의 소리지만은 doing, 행함으로 옮겨놓고 하는 거야. 행함으로 옮겨놓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무리 부모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데 어떻게 그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안 만나러 가거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56세인가 며칠까지 했는데 처녀로 살다가 그런지는 애플이 있나 뭐 자우지가 그 교제하는 결혼정보센터 있잖아요. 그런데 만났는데 다 가지고 만나가지고 처녀들은 그래서 문제예요. 꼭 만나도 그런 사람 만나는 거 들려오는 말. 3번씩이나 헤어진 사람과 만나니까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리죠. 곧 애까지 달려있는 고작 50이 넘어가지고 결혼하면서 그러면 한번 빠지면 뿅 가는 거야. 아무 말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도 우리가 기도하라고 좋은 사람 만나면 그럼 만남의 장소에 보내야 돼요. 한번 해봐. 먼저 가서 만나봐. 만나는데 난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역시 이 남자 마음에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만남을 주선을 갖져야 해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너무 늦게 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또 고난 주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기도하면 행동으로 좀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 끝까지 순종, 겸손의 순종, 내 죄를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그릇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순간. 그럼 우리는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요단강 7번 여러분 완전수가 될 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도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언제가 무너졌습니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마지막 날 여러분 13바퀴를 합산해 도는 7바퀴를 도는 날 여러분 무너지는데 왜 그러한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야, 여기 혹시 백성들이 불평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는 너가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해.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너희 입에 아무 말도 하지 마. 왜 불평할 수 있고 왜 안 무너지는 거지? 뭐 좀 금이라도 가는 증상이 나타나야지. 안 그러겠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금이 가고 뭐가 뭐 떨어지는 것들이 눈에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마지막 그날에, 외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그날에 외치라 할 때 함께 외치는 거예요. 우리 함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외칠 때에 여러분 와르르르 한꺼번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순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릴레이 금식기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 방식에 겸손히 순종하며 우리 모두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나만이 그러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자로서 여러분 그 문둥병이 치료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 그의 영혼이 치료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 이스라엘 외의 신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신도 없다. 그 영혼의 치유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가 회복돼. 오늘 다 여러분들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사람들.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결국 나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신인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문제, 나 안에 있는 나병의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낮은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에 병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에 내려가라고, 겸손히 순종하라고, 끝까지 순종하라고.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갑시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내려가야 합니다. 요단강에 내가 죽어져야 합니다. 내 문제를 인정하고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자신들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은혜를 도와줘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나병 환자였던 것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려가면, 겸손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싸매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고 완고했던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 찾아오셔서 오늘도 내려가라고, 요단강에 내가 죽어져야 합니다. 참 세례의 의미를 발견하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문둥병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들 있게 도와주시되 겸손히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